사랑하는 동성교회 학생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편한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복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예배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요. 지금이라도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면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모여야 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저희들이 마땅히 모이지 못하며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물론 저와 함께 읽진 않지만 제가 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7절을 저와 함께 따라서 읽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좀 영어로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컨택트, 언택트, 딥택트입니다. 그래서 컨택트, 우리가 접촉을 했었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언택트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컨택트를 못하는 거죠. 막혀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딥택트 하지 않을 수 없는, 가까이 더욱더 깊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과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의 내용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600년 700년 전에 60년 동안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이 성경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성장도 하지만 부패도 하는 그러한 식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현재의 시점에서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는데요. 그 미래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저주와 심판의 예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심판받지만 회복될 거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또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 55장 6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그들의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들에게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근데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그냥 건물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침략당하자마자 바로 성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명들은 전부 다 그릇들은 귀한 것들은 다른 나라에 다 뺏기게 되고 우상들이 그 신전에 차지하게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보다 우리의 신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컨택트의 환경에 있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언택트의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그때는 하나님과 디텍트 가깝게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지금은 우리가 컨택트할 수 없고 언택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디텍트를 하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디텍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모여서 못 드리는데 어떻게 디텍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상황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디텍트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다고 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 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컨택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컨택트 할 때는 학교에서도 매일 학교를 갔죠. 학교 끝나고 여러분들 어땠나요? 학원이나 과외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모임이나 다양한 곳에 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PC방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아니면 카페나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컨택트의 상황, 즉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만 자유롭게 갔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코로나가 1월달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는데 제약이 있었나요? 만약에 제약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거나 늦잠을 잤거나 예배를 빼먹었을거나 하는 그런 자유로운 선택의 상황이었지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나와 있고요.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새벽 예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단 학생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의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컨택트의 자유로운 상황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바로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언택트가 된 것이죠. 어떻게 됐나요? 언택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방학이긴 하지만 학교에 우리가 2주 동안 못 가게 됐죠. 학교에 못 가게 되니까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고요. 고3들도 학교에 가긴 하지만 때로는 격주에, 고1, 고2도 이제 격주에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학교에 못 가는 언택트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학원이나 과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코로나가 막 반발할 때에도 전염이 크게 오를 때에도 우리 학원이나 과외는 가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어때요? 예전과 동일한 횟수나 시간으로 갈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언택트의 상황에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친구를 만나거나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했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예배당 안에 이제 저하고 부장 집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심주보 교육부장로님이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데 이 넓은 예배당 안에 늘 30-40명씩 모였고 선생님까지 합치면 50명이나 넘쳤던 이 예배당 안에 달랑 3명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언택트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만나기도 그렇고 선생님을 만나기도 그렇고 목사님을 만나기도 그러는 어쩔 수 없는 언택트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나마 제가 목사님 보니까 우리 장년들을 봤을 때에 동성교회 어르신들보다 우리 학생들 교육부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요.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IT와 휴대폰과 미디어에 친근했던 밀레니얼 세대라 지금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세대를 이제 얼마 전에 책도 나왔죠. 포노사피엔스라고 휴대폰을 지혜롭게 쓰는 세대.
여러분들은 포노사피엔스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가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와 온라인 학습으로 수업할 때가 어떤 때가 더욱더 집중이 잘 되나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와 지금처럼 교회 오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가 더 여러분들은 집중이 잘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포노사피엔스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IT 온라인 업체들은 지금 주가가 펄쩍 뛰었어요. 매출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의 상황이 IT 업계에겐 호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콘택트에서 언택트로 간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택트에 장점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언택트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단점만 봤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단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바이러스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장점들을 많이 놓치곤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언택트된 상황 안에서의 장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린 그 장점들을 가지고 디텍트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언택트의 장점들을 먼저 첫 번째 살펴볼까요? 이제 PPT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화면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뚜렷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택트의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된 장점은 뭐냐면요. 인간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과학가와 전문가들과 의학자들은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여러 가지 심층적인 각도로 분석했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 규명을 해내지는 못했어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중국에서는 작년 겨울부터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거의 이제 9월달에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9개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된 건데 여러분 어때요? 백신이 개발됐습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과 의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인류조차도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무기력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백신이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바이러스는 진화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는 또 다르게 진보를 해요. 그럼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한데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된 사회 안에서도 질병 앞에 무기력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현대 과학자들이 아무리 발표도 창조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온전히 밝히지 못했듯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뜻의 역사를 이 나약한 인간은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파헤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은요, 욥기가 전체 이제 42장까지 나와 있는데 34장이 34장이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고 다투는 내용이에요. 서로 막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죄 때문이야, 아니야, 나 깨끗해,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4장에 말씀하세요. 34장 동안 인간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잠깐 내가 이제부터 말할게 그러면서 욥기에 4개의 장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욥이 얻은 결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는 태평스러운 신앙생활이라는 그러한 3장 안에 갇힌 우리를 흔들어버려요. 다 이게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나의 뜻을 잘 몰라. 단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을 겸허히 돌아보는 것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추측만 할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수수께끼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인류는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류의 무기력함과 그 가운데 겸손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코로나19가
인류가 발달했기 때문에 퍼졌어요. 다 하루 이틀 생활권 안에 들어오니까 전파 속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이 결국 코로나를 확장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빈은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이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집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이란 우리에게서 모든 자랑의 근거를 제거하여 겸손으로 이끌어가는 지식이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언택트 상황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또 실질적인 또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의 장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장점은 여러분들이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질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대기 오염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이 살펴본 결과 대기 중에 이산화질소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석탄, 석유, 탄소 배출량 다 줄었어요. 중국이 공장이 다 멈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오는 동안 어때요? 황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공장이 다 멈췄어요. 유럽, 미국, 한국, 인도,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기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인도에서는 무려 200km 떨어진 곳에서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언택트된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대기질의 공기가 깨끗해졌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깨끗한 관계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언택트의 장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생활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소음이 약 30에서 50%가 감소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조용해졌다. 코로나 기간 동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묵상 카드를 이제 자주 보내줬었죠. 많이 보내줬었는데 그 카드 가운데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보면은 이 묵상 카드를 보면 받았는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 시간이 없어서. 근데 밑에 제목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때가 있었나요? 생활 소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린 더욱더 조용한 묵상을 할 그런 좋은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묵상하고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와야 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네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돌아오고 어머니도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하니까 가정 안에서 모여주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들과의 친밀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 수다 떨고 함께 나누는 공간만으로 만족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참여해야 합니다. 서로 모이는 시간이 많으면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3주 전에 목사님이 나눠줬던 교회에서 나눠줬던 이 책 기억하시죠? 다 여러분들 책꽂이에나 아니면 손에 들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인증샷을 찍을 때 가정에서 함께 묵상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린 인증샷을 찍으면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 묵상 교제를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깨달은 것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계속 대화한다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부모님은 더욱더 큰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점들이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코로나19에서 집안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해? 왜 이러는 거야? 학교도 못 가? 이런 자기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역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자.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의 역설. 인간이 멈추자 영적 성장.
현장이 이루어졌다.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혼이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디텍트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절 말씀을 우리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를 찾으라. 만나졌을 때에, 수동태, 만나졌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원한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택트 됐다가 언택트 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언택트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만나졌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말로 맞게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찾으라. 만나졌을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언택트 된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시간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만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만나고 가까이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디텍트 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석을 남겼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여기에는 공경이 몰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시간의 의미도 있다. 평상시에는 잘 찾지 않던 하나님을 공경 가운데 찾게 되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컨택트 하다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시대처럼 어쩔 수 없이 언택트 된 상황이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때 우리는 바로 디텍트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가까운 예로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의 역사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거는 뭐 사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가장 극심했을 때는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20세기. 근데 그 전으로 들어서 더욱 더 활발했던 때가 바로 중세시기의 흑사병입니다. 약 1347년부터 2년 반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고 최소 인원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500만 명. 숫자가 좀 와닿진 않죠. 현재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로 죽은 인구가 83만 명이에요. 83만 명.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죽었죠. 흑사병일 때가. 우리나라는 321명이 사망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됐건 이 흑사병은 5년 동안 활발히 일어났고요. 그리고 향후 몇백 년간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가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카톨릭의 교황인 클레멘스 6세는 1350년을 성년으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성년으로 선포하는 때에는 성당을 순례해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흑사병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병에 전염병에 걸리죠. 그러자 교황청의 클레멘스 6세 교황은 성년으로 선포하고 베드로 바오로 성당을 순례해야만 한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인파가 성당으로 모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확산됐어요. 더욱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되겠지만 채찍질 고행단이 생겨났습니다. 채찍질 고행단이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고 질병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채찍질해야 돼. 자발적으로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는데요. 매듭이 3개의 줄이 있고 끝에다가 매듭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로 된 징이 있어요. 그 채찍질을 낮에 2번, 밤에 1번 옷을 벗고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했어요. 사람이 많을 때는 이 채찍질 고행단이 80만 명이에요. 80만. 어떤 사람은 징이 박혀서 그걸 렌치로 뺐어야 됐대요. 자, 다른 처사일까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흑사병이 돌 때에 교황이 성년을 선포하고 성당에 순례를 해서 100만 명 이상의 순례해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채찍질 고행단이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면서 80만 명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도 제사를 빼먹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규칙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채찍질 하시는 정도로 많이 가르치시죠.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비판받았을까요?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것은 따르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부패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개독교란 말을 들었나요?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기독교 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도 없어요. 어느 나라 가서 새벽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특별기도회, 부흥회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왜 이러한 세상의 질타와 비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 14세기의 잘못된 행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지순례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채찍질만 하는 행위를 왜 지금도 반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물론 드려야 되죠. 근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할 게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에 목을 매요? 물론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리고 6일을 왜 자유롭게 살아가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삶의 예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질타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독교를 민폐종교, 개독교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의 예배가 삶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비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이 성경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좀 앞선 시기에, 비슷하지만 앞선 시기에 살았던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의 재앙을 선포하며 했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찢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찢을 때입니다. 형식적인 것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 내면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 것이요.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온 때, 만나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은 전혀 고치지 않으면서 예배드린다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들의 예배가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잘못된 게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것. 회개가 슈브 히브리어로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생각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뭐라고 성경 얘기합니까? 생각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야만 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바로 디텍트 해야 되는 근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뭐였냐 하면 전염병이 너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현재 코로나의 사태가 누구의 죄 때문이야,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허히 주님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거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반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질병은 존재하지만 내면이 치유됐잖아요. 내 내면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질병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신앙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래서 컨택트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언택트 됐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가기를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니 그때 만나졌을 그때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는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되어야 할 때 한 기독교 학자는 얘기하기를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탈됐던 성도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리바운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맞출 수 없지만 비견한 앞에 예측을 하자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더라 할지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전처럼 교회를 많이 찾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마저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회의적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온라인 예배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노사피엔스고 밀레니엄 세대인 여러분들은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는 디텍트의 계기를 맞이하여야 합니다. 대기질이 없어지고 소음이 없어지며 IT 기업이 성장하고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게끔 깨달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말들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만나러 나오시는 때가 바로 그를 찾기에 적절한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비정상 속의 정상화. 비정상 속의 정상화. 지금은 비정상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비정상의 상황이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던 우리를 정상화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낼 만큼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깨달을 것이 없겠습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큰 슬픔과 시련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걸 허락하신 거죠. 그럼 우리 그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돌아봐야만 합니다. 교회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여러분, 태양열이 버터는 녹이지만 진흙은 굳게 만들어요. 코로나가 약한 사람들은 녹이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버터가 아니라 진흙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뒤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목적은 더 굳건해지라는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버터가 아니라 진흙이 되어야 되고 고난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6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컨택트하다가 세상과 컨택트하다가 언택트된 상황이고 우리는 그 언택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택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는 딥택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더욱더 만나고 찾고 부르짖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고 돌아오므로 이 언택트가 컨택트를 뛰어넘어 더욱더 딥택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위기의 반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안으로 깊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부장집사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지금과 같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찬양단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 스텝으로 동참합니다. 좀 더 풍성한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 기도자는 조수아입니다. 기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녹음 혹은 녹화해서 목사님께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코 시즌을 한 주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더 많은 시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하이코 시즌 참여자 수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재 인증샷에는 김현희, 추기쁨, 조수아, 이혜나, 이혜진, 최은혜, 신미소, 우상호, 이산 8명입니다. 원샷 원킬은 추기쁨, 조수아가 수상하였습니다. 조수아와 추기쁨의 원샷 원킬 사진을 화면으로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이미지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신 학생에게는 화면에 나오는 알찬 쿠폰을 카톡으로 전송해 줍니다. 스타벅스 망고 바나나 블렌디드 그랑데 사이즈로 보냅니다. 베스킨라빈스의 블랙록 2개를 드립니다. 서브웨이의 에그마요 웨지 세트를 전송해 드립니다. 이상 3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 필사 신청자는 한 주간 더 연장해서 9월 27일까지 써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주간 무기력, 더위, 코로나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딕테트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이 비정상의 시기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부, 자기주도 학습을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로 학원도 못 가는 이 시기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로 아마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요. 제발. 잘했습니다, 선생님.